세계복음화를 위한 성도의 후대 회복, 렘넌트 축복의 당연성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일반 복들이 아니고 근원적인 복이었네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제일 먼저 오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 복이 근원이 됐네요.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손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과 자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에게 오는 메시지가 근원이라는 단어 속에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대로 우리가 태영아가 어떤 사역인가 그 근원적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똑같이 우리도 근원적인 육아가 뭔지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는 육아가 뭔지 그거부터 먼저 빨리 메시지 흐름을 따라 아는 게 역시 중요하겠죠. 얼마 전에 아이들 과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그런 게 나왔던가 봐요. 그리고 저 교회에서 우리 그 태영아 모임의 사회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느꼈다고 우리가 그런 위험이 또한 있고 영적인 위험이 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성도다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성함을 제가 모릅니다만 그 음식을 되게 강조하는 집사람이 어디 이렇게 계세요. 음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부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게 계시록 12장 4절인가 3절 4절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출애굽 1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바로 이 집안의 쫄병이죠. 이 가문의 일꾼이죠. 바로가 언약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이라. 얼마나 위험합니까? 성도의 후대가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누가복음 2장이죠.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역시 이 집안 같은 혈통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모든 2살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끔찍한 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거기서 모세 하나가 시대적인 렘넌트로 서게 되고 이게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게 됩니다. 이 시대 전쟁, 그 후대를 놓고 싸움을 벌리는 누가 살아남느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참 치열한 영적인 위험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 부모, 아이들에게 위험이 되는 것은 정작 남이 아니고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위험합니다. 부모가 제일 위험해요, 아이한테. 육아가 제대로 안 되고 애를 낳았는데 이게 왜 낳는지 모르고, 이 부모가 제일 무서워, 애한테. 제일로 축복의 통로이고 제일로 이 무서운 그런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 환경, 이건 일반적인, 이건 불교에서도 말할 수 있고 유교에서도 말할 수 있고 일반 학자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그러면서도 합리성이 있는, 일반적이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수종될 만한 그런 지식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참 복음이면서도 참 합리성이 있는. 그래, 이래야지. 이걸 갖다가 항상 먼저 그냥 들먹이면은 우리 체질은 아닙니다. 다락방 체질은 아니에요. 근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시간이 제가 12시 안에 끝내면 되니까 맞출게요. 메시지는 희한해서 5분 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2시간 내내 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짓는 그런 참 신경 되게 쓰이고 잘 안 된다고 그러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해달라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게 이제 주입니다. 주에다가 주원이라고 지어줬는데, 이건 나무를 말하고 이건 물이죠. 물수변이고 나무목변인데, 이건 나무고 이건 물인데, 물이 아니고 물의 근원이죠. 이건 이제 그루터기를 이제 보여주고, 그루터기 이거는 이제 영원한 원천 언약 복음을, 이제 이 나무 이 물 근원만 있으면 이 복 다 받았죠. 나중에 우리 손주 이름 지어주려고 이거 생각이 나는데, 이름 지어달라는데 이름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이걸 지어. 근원이 이겁니다. 근원. 그때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이걸 생각했어. 근원. 너는 이런 세상에 뭐 이 잡다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근원 원천 인재가 되고 원천 복을 받고, 너는 아주 그냥 아주 이 근원에 들어앉아 있어라. 그렇게 시편 1편에 이게 나오죠. 나무와 물. 그래서 지어줬는데, 근원이라는 메시지가 요즘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이죠. 종교는 이걸 몰라요. 표면적인 거, 철학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걸 다루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것이 창세기,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면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구나, 같은 말씀이죠. 우리 세상 사는 게 그래요. 이걸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 이걸 가진 삶을 인생이라. 인생이 뭐냐면 방황하는데, 방황케 하는 게 종교라. 종교. 가인의 제단. 근원을 빗나간 종교. 근원을 못 맞춘 종교. 빗나가 버린 종교. 근원이 빠져버린 과학, 지식, 철학. 이게 세상이 뭐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 과학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실은 방황은 몸부림이거든요. 그거 안 하면 살 수도 없고, 하자니 답은 안 되고, 과학, 지식, 이런 이제 근원적인 문제에 빠져버린 인생이 어쩔 수 없는 방황이 아닌가. 회복이죠. 근원적인 회복이죠. 종교는 모르죠. 불교는 고행, 고통의 원인, 욕심, 욕망, 이걸 다루면 어떻게 하냐. 명상을 해가지고 해탈하고 열반이 이른다. 그러니까 꼭 앉아서 손가락 올려가지고 명상하는, 깊이 명상을 해가지고 어느 날 득도한다, 정각한다, 이렇게 딱 깨달으면은 알고 보니까 없더라 이거지. 무지, 없을 무자 해놓고는 없는데 사람이 괜히 두려워한다.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단계, 깨닫는다. 유교도 이제 종교, 대표적인 한국의 유교가 공자나 맹자, 순자 다 결론이 뭔고 하니, 인간은 수양을 통하여, 수양이죠. 닦을 숫자,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인 완성에 이른다. 불교는 이제 명상이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해가지고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나
이런 현상적인 나타난 표면적인 이런 행위적인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답이죠. 오답이죠. 아니 악답이죠. 아주 무서운 악답이죠. 오답 정도가 아니고 많은 인간을 저주하게 하는. 회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그분은 예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골로새 1장 18절에 그가 교회의 머리요 그가 근본이요 그가 만물의 으뜸이라. 이 으뜸, 이 머리, 이 근본 오직 예수 그분만 그 근본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은 이것이 뭔가 하니 근본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회복은 이 안에 따라온다. 이 안에 들었다는 것이죠.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성공한다. 복음이면 승리한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직 우리는 조금밖에 못 봤죠. 실은. 그래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걸 이미 믿었고 앞으로도 될 걸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었다. 두 번째로 근원적인 복이죠. 뭐 숟가락 몽댕이 복도 있고 밥그릇 복도 있고 오만대 복이다 했지만 근원적인 복이 바로 이 예수 믿고 이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는 엄청난 신분의 업그레이드, 신분 상승, 완전한 신분 변화를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셨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복받은 거 맞죠?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 내 죄 다 짊어지고 가셨고 임마누엘 이사 7장 14절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의 이름. 그러니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원적인 비전 꿈도 이루어지고 다 유명한 사람마다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해요. 요새 비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식당 하나 지어도요 비전 식당 지어요. 이게 비전 교회만 있는 줄 아시오? 비전 식당도 있다. 오만 데 다 갖다 붙입니다. 그게 비전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만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비전이요 참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위 비전들은 이 비전에 맞춰서 주시는 대로 재능대로 성격대로 성품대로 자기 전문대로 갖추어지는 것이고 갖추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없는 게 문제지. 뭐 사람마다 다 뭐 한 가닥씩 있거든요. 다 자기 특징이 있다고요. 개발하면 나와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지. 냉수 한 그릇도 여기다 부어야 상을 준다 그러는데 가져갈 데가 없는데 축구 선수들 골 넣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지들끼리 막 모이가 요렇게 돼가는. 박주영이는 갈 데가 있잖아. 주요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갈 데가 있어야지. 뭐 대장하면 뭐 하나, 노벨상 타면 뭐 하나, 성공하면 뭐 하나. 갈 데가 없는데 참된 비전이 세계복음화이다. 그리고 참된 능력은 뭐 오만 능력, 성령 내주, 성령 충만. 밥 먹을 때도 항상 밥 먹을 때 밥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배가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남이 들으라고 기도할 때는 저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꼭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밥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성령 충만이 성령이 이렇게 더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저는 꼭 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할 때는. 왜냐? 밥만 먹고 배만 채우면 되나? 성령도 충만하기를 바라야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 근원적인 사역입니다. 그냥 우리 전도는 일반 전도와 다르죠. 우리가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 듣다가 배운 전도가 그냥 이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시스템이죠. 그게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현장이 보이죠. 그냥 단지 전도지를 나르고 집을 두드리고 예수 믿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다르죠. 시스템이 다르죠. 근원적으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진 이 센터가 바로 20가지를 체험케 할 비전을 가지고 세운 센터가 RUTC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만 이제 타영화 메시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게 복음 엘리트 후대입니다. 이 축복을 받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참된 엘리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성도 후대, 이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참 엘리트의 모델이시고 참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이유 있게 세우시는 참된 엘리트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만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면 더 안 되고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성도의 후대가 회복되는 이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건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주제에 그게 아니고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당연히 우리 후대는 복 받을 거야. 우리 형편에 우리 조상이나 나를 보면 별거 뭐 없다 치자. 그래도 우리 자식들을 보고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너희들은 렘넌트야. 너희들은 세계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 행하사에게 오해가 이제 들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대개의 경우 뭐 거의 애매합니다. 뭐 7, 80을 이게 다 하고 뭐 도매금을 다 들어가 버려. 애매합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심하면 무시합니다. 극단적인 일, 많은 경우에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소수는 무시해요. 특히 사상이 강하거나 자기 전문이 강하거나 자기 사명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무시할 수가 있어요. 자기 확신하는 어떤 사명이 강할 때 의외로 이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부 소수입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IQ 위주의, 지식 위주의, 정보 위주, 이론 위주 이런 걸로 너무 달궈져서 이게 좀 식어야 돼. 찬물 끼얹어 좀 식혀줘야 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발견할 게 뭐냐? 성경에서 아이를 어떻게 말하더냐? 성경에서 육아를 어떻게 말하더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대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더냐? 거기는 하나님의 후대 계획 필연성과 절대성이 나와 있고 성도에게 깨닫는 자에게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이 필연성과 절대성을 발견하고 나면 자료가 답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후대 계획에 대한 필연성과 그분의 후대 계획을 알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대적인 렘넌트를 세우십니다.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러면 누가 복받죠? 누가 이게 소위 말해 이제 횡재 만나냐? 이 시간표 하나 들어와야 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깨달을 때 내 시간표라 그러거든. 당연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의 자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후대가 그 요게벳이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자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고 내 시간표를 잡은 것이죠. 그게 기도죠. 이걸 모르는데 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알 때까지 한나는 참 기도가 안 돼요. 내 자식 어떻게 내 새끼 자꾸 이것만 기도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에 향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니까 자기의 후대 시간표를 딱 잡아내잖아요. 그 똑같습니다요. 저도 제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그런 아빠 엄마 똑같습니다. 다만 서서히 다락면서 이게 이제 발견되어졌어요. 세계복음화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후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놓쳤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좀 보여지더라. 조금 이게 시간표 이게 되는 건데 부모들이 이걸 못 보는구나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육아는 이거다 이거지. 막 이렇게 IQ 중심의 육아나 지식 중심의 육아나 정보나 이론 중심의 이런 게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나 후대를 놓고 우리가 말할 때는 단기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영한 메시지 듣고 집에 가 애한테 막 설치면은 더 망칩니다. 단기간 우리가 학원 복음은 스바냐인데 스바냐 1과에서 유 목사님이 실력 있는 복음 가진 자 강조하셨죠. 스바냐처럼 왕손이고 강한 메시지가 있고 실력 있는 복음 가진 렘넌트다. 그럼 우리 후대가 그 비전을 봐줘요. 내 아이들이 스바냐 같은 그 시대의 렘넌트가 되기를. 오늘 기도하면 내일 그 애가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단기간 승부를 걸면 안 돼요. 어떤 사역보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단기간 승부를 걸면 안 되고 시스템이 그래 중요해요. 그게 RUTC인데 타영화도 RUTC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님들을 훈련하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자니까 전문적인 산부인과나 차별화된 유치원이나 도서관 훈련 자료들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계속 이 계층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시스템을 깔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후대 필연성, 하나님의 후대 회복의 절대성, 이걸 발견하는 시간표 안에 들어오도록 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를 통하여 서서히 다락방 전체의 가정, 다락방 전체의 부부, 부모님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후대를 그냥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덜렁 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치면 4,000년이 넘어요. 모세부터 쳐도 3,000년이 넘어요. 그 묵은 데서 유대인들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애를 당장에 족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포기란 말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뭐 되겠나 그게 아니라 자기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이 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게 3대를 잡아야 되고 똑같은 엘리트 후대 언약을 잡아도 그 후대가 회복되는 그 단계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비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빠 엄마가 준비되어지는 그만큼 응답이 오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오는 건 아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 것은 비록 부족해도 우리에게 족하게 후대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더 주실 것이다. 더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3대 운동 전쟁이고 세대 싸움이고 천년을 내다보는 싸움이 돼. 출애굽기 20장에 5절 6절에 천대까지 복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까지 이건 간다. RUTC 운동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때까지 계속 올라갈 상승될 그런 운동으로 봐야지. 당장에 해가지고 내일 당장 오늘 기도가 내일 당장 우리 아이가 막 세계적인 전도자 돼버리고 막 이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시고 단기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실망하지 말고 뭐 금방 너무 잘해보려고 그러면 설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 그래요. 뭐 이게 막 엘리트다 뭐 실력 뭐 보급 이런 거 나오면은 내 아이는 뭐 산수가 뭐 25점 나오고 뭐 이런데 뭐 실력 우측 이러면은 머리가 더 이겨 막 그러다 뭐 열 받으면 때린다고 이제 성질 나면.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응답이 꼭 있을 것입니다. 이 전체 비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 엘리트 후대 회복을 위한 근원적인 육아입니다. 준비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죠. 똑같이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우리 부모는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뭐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다 차이겠지. 믿음의 형편, 이렇게 누림의 형편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부모가 믿읍시다. 그게 참 부모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 참 부모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될 비전이 없어 소망도 생각도 안 해봐요. 애 못난 줄 알고 애기 낳는 거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업하시죠. 왜? 아버지 하나 만드는 거죠. 이름 바꿔가면서 너는 진짜 아버지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이거 너는 한 아버지를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언약 안에서 참된 아버지요 내가 참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나 육아 이론이나 육아의 어떤 그런 IQ 교육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을 중심,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요. 안 그러면 책 읽으라고 하기도 겁나요. 왜냐하면 읽으면 휘둘릴 테니까 막 그게 막 움직일 테니까. 이게 중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론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자. 그 참 비전 아니다. 낙심도 말자.
우리가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행복을 미룰 필요는 없다.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고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누려야지. 부모님이 내가 이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내가 장차에 한번 뭐 득보려고 막 오늘 이를 악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낙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속지 말자. 왜냐? 되고 있는 거니까. 렘넌트 운동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임신부나 지금 육아 중인 그 엄마들에게 필요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영적 기근을 조심하고 옆에서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조부모님 또 교회. 임신부 전 남자가 돼 모르지만 대략 압니다.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하다 보니까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데 임신부 입도 심하게 하거나 이제 만삭이 다 돼서 정신이 몽롱한데 거기서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데 예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정신이 몽롱하면 때로 많이 안 되나 보더라고 이게 정신이 그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애기 또 낳아서 키우면 좋은가 애기 발발 져리면 예배 시간 오면 언약 메시지 받으면 일 적다 보면 나중에 지금이야 처녀 때야 얼마나 잘 적어 이렇게 실 가서 애기 낳아봐라 너들이 메시지 일 적다가 나중 끝나면 저기 끝에 3번째 끝에 좀 적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 적을 시간도 없고 바쁘고 부산하고 그러다 보면 까딱하면 영적인 기근을 만나요.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강단 메시지 받을 때마다 힘이 막 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멘하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집에가 애기 볼 얼굴이 면목이 얼굴이 펴져 있지. 안 그러고 은혜도 못 받고 힘도 못 받으면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신경질만 자꾸 나고 말 안 들어가 막 찌어봤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아가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자신도 조심해야 되고 옆에서 그렇게 힘들 때는 말 들어보니까 인터뷰 사업 해보니까 사실 참 그 형편이 이 엄마들 형편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도와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아기 키우는 엄마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남편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육아를 해야 되는데요. 렘넌트를 돌봐야 되는데 엄마가 은혜를 받아요. 핵심의 은혜를 받고 이게 받지 않으면 곤란해요. 조부모님들도 애기 요즘 할머니들 애 안 보려고 머리 디겠습니다. 그 잔머리 좀 앵가이 올리고 팔이 빠지든가 말든가 좀 손주 본다가 아니고 렘넌트 운동한다. 할머니 여러분 아멘? 손주 본다 힘들다 아니고 렘넌트 운동한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우리가 육아를 준비해야 되는데 영성과 인성, 지성도 있습니다만 이 영성과 인성을 우선하는 환경, 그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자. 이거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영성, 인성, 학교에서도 인성교육 많이 쓰는 거지만 진짜 가장 안 되는 게 학교에서 인성교육이고 이 영성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 참 영성이 복음이죠. 근데 이 언약과 그리고 언약 안에서 빚어가는 인성이 뭘까요? 쉽게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소가지입니다. 소가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소가지, 성품,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뭐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지는 되어지는 누려지는 폭이죠. 그 넓이죠. 깊이죠. 그러니까 이 인성이 부모인 우리에게 가정 환경에 갖추어져 가도록 급하게도 하지 말고 절대 놓치지도 말고 차근차근히.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들은 이게 없고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 언약이 복음의 이 정체성이 바르게 지금 들어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그게 뭔지 모르거든 지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들은 후대 육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지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배울 게 이겁니다. 배운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좀 자존심 상하지만 이 땅에서 제1의 명문가는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직 뭐 500년, 1000년, 2000년 가문이 아닙니다. 더 되는 정말 제1 명문가입니다. 그 집안에 이것이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결론이 제 나름대로 그렇더라고요. 후대를 위해서 이제 보다가 제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복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춰야 되는데 그거 찾을 수 있는 모델이 이 집안 저 집안 서양 동양 명가를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유대인 제일이더라고요. 유대인을 일단 모델을 삼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아빠들은 남자들은 유대인 아빠가 어떻게 하는가. 애들은 유대인 애들은 소꿉놀이를 해도 뭘 하는 거 아니? 안식 남자 여자가 둘이 앉아 소꿉놀이를 한다 그러면 내 아빠 할게 네 엄마 해라. 그런다면 내 남편 할게 네 아내 해라. 소꿉놀이를 하면은 우리 애들은 뭐 남편하고 뭐 우리 뭐 회사 갔다 올게 안녕 그리고 뭐 회사 갔다 왔어 여보 잘 있어서 애들이 얘를 소꿉놀이 그렇게 한다더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안식일 날 아버지가 집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이게 주관하는가 그걸 소꿉놀이로 앉았다. 이 여자 딸에는 기집애는 모르는 거 아니? 안식일에 그 유대인 엄마가 집안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가 그걸 소꿉놀이로 앉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골수에 사무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도 이제 그 소꿉놀이 그걸 일단은 다락방 소꿉놀이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RUTC의 태영아 사역이니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소꿉놀이 노는 것도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뭘 갖고 노는 게 좋은지. 우리 언약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노는 것도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해서 이 RUTC는 이 가만히 다음에 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이 강한 사상 운동이 돼야 되겠더라고. 유대인들의 회당 운동을 이길 만한 강한 사상 운동, 하나된 메시지, 하나된 비전, 하나된 운동, 이 다락방의 RUTC는 가능하다 싶더라고. 어떤 단체가 갖지 못한 어떤 교단 택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교단 절대 안 됩니다. 다락방 가능합니다. 그게 배더라고. 메시지 쫙 흘러가죠. 어떤 교단이 흉내를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RUTC 안에 원네스만 강하게 되고 이 사상운동이 강하게 되면 집집마다 교회마다 이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이 강한 사상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회당 운동을 능가해 줘야 유대인 복음화 우리가 말하면 이제 들어야 돼요. 지금은 말하면 안 들어요. 이슬람 유권에 가서 우리가 말하면 듣습니다. 우리보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말하면 안 듣습니다. 우리보다 사상이 강해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다고요. 그런데 이걸 육아 환경에서 아빠 엄마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아기를 그냥 금방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이 구도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후대를 반드시 세우시는데 반드시 부모를 통해 세웁니다. 이 관계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렘넌트를 세웁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나이다. 이 구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렘넌트 운동이면 렘넌트 기초 운동입니다. 이게. 여기서 부모가 렘넌트 비전을 봐야 되고 여기서 부모가 렘넌트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알아니 기반 이게 인프라란 말이에요. 인프라. 렘넌트 운동 인프라란 말이에요. 이게 깔리고 착착 깔려나 그게 이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 청년들 수준, 부부 수준, 부모 수준, 조부모님들 다락방 조부모 다르다. 이게 여기서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후대들이 세대를 두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 양태나 행동 양식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느냐. 하여튼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참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들어가면. 복음이 일단 확실해야 될 것 같고 사도행전 9장처럼 사도 바울의 체험.
여기서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 목회할 때 한참 할 때도 보면 이 사람 이게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이 그 색깔이 한번 어떻게 깔리느냐에 따라서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아니에요. 또 같은 비슷한 사람이 같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은혜 체험 수준도 뭐 똑같은 부분은 없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같이 해도 또 달라요. 그게 왜 다르죠? 그게 바로 영성과 인성,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깔고 있는 인성적인 문화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똑같은 예수 믿어도 다르게 나타나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문화가 언제 형성이 되느냐? 태에서부터 6세, 빠르면 6세, 유대인들은 13세 이전으로 칩니다. 대개. 이 기간이 문화 메모리 기억되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평생 갑니다. 이 문화가. 유대인들은 이때에 율법을 심습니다.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율법을 심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RUTC나 이제 태영아 사역의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 운동을 해야 돼. 이 태아서부터 적어도 늦게는 13세 이전까지 초등학교 마치기 전까지 이 아이들에게 다락방 RUTC 운동을 아주 골수에 심어야 되네. 계속 소꿉놀이를 해도 이걸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완전히 우리는 옆에 붙여왔지만 이 아이들에겐 이 비전이 체질이 되도록. 들으면 다르거든요. 이때 들으면 다르답니다. 분명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를 인식해 줘요. 육아가 준비를 하는 일에 잠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보셨나? 허용적인 부모란 얘기.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한마디 도전해 드리고 싶네요. 자기 전공 뭐 계획 있잖아요. 미래요. 그걸 RUTC에다 맞추십시오. 나중에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세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타영아 공동체 그러면 거기에 산부인과나 거기서 조산사를 키워야 되겠죠. 조산사에게 아주 자격을 따고 숙달 된 아주 잘 훈련된 그런 조산사를 성도님들의 출산을 도와야 되겠고 차별에 대한 유치원 이런 거 교사 필요하죠. 다락방 안에서 나와야지 다른 데서 불러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흐름이 복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그거는 또 달라요. 여러분요. 저도 그걸 깨닫는데 엄청 복음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요. 제가 복음을 다락방에 유호 목사님 전하는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 체질, 복음 누림 그런 거 깨달은 거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복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 문화가 있어요. 그 흐름이 또 더 중요해요. 그게 안 맞으면 참 어려워요. 시간표가 안 맞아요. 여러 가지로 안 맞아요. 분명히 복음 맞아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나와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음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할 사람, 소아정신과 전공한 사람, 유아 심리학, 유아 교육학 뭐 이런 거 전공한 앞으로 이 RUTC, 타영아 RUTC나 어린이 이 공동체 안에 설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메시지하고 그런 전문인들을 초청해다가 계속 청년들, 부부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계속 훈련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우리 공동체 내가 세워놓고 빨리 초청할게. 전 지금 그런 정말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제 역할은 이런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그거 세워놓고 전문인들 빨리 세우려고 일터 만들어 놓고 세우려고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제가요. 육아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애 둘이 있는데 한 애는 장난감 놀이를 하고 이거 한번 놀아봐라 해도 끝까지 이렇게 노는 애가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아이 힘들어 내버리는 애가 있고 학습을 해도 이거 한번 해봐라 하면 과제를 끝까지 어려워도 해보려는 애가 있고 좀보다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냥 내팽개치고 막 땅 가버리는 애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기? 그러니까 허용적인 부모가 키운 아이가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금방 실적 내버리고 안 해요. 근데 그게 어떤 근거니? 엄마가 아빠가 기준을 아예 안 가져 아기한테. 이래도 응냐 저래도 응냐 그냥 기준이 없어요. 이래 되면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뭘 해도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하질 못해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지키질 못해. 얼마 후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엄마가.
애가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랬으면 끝까지 안 돼야 되는데 애가 히히히 아주 너무나 귀여운 내 새끼가 슬프게 울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너무 그래 알았어. 금방 포기해버려. 기준을 안 된다 해놓고 금방 포기. 애가 안단 말이야. 안 된다 해도 내가 울면은 포기를 하는구나. 딱 이게 이제 안단 말이에요. 천재입니다. 애는 그거 알아채는 거 정도는 천재급이거든요. 그 다음에도 써먹습니다. 뭐 하라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만 부모가 안 된다 했을 때 쓰는 방법. 그래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하고 이렇게 또 해준다면 이러면 이 아이는 이제 그릇이 망가져. 그릇이 인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릇이 이게 안 좋아지면은 그 그릇에다가 영성, 이 복음을 담으면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그릇이 갖추어진 사람하고 안 갖춘 사람이 똑같은 비전이 들어와도 워낙 달라. 이제 신앙생활 은혜 좀 받아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은혜 받아 이러다가 금방 자빠져가 뒹굴고 돌아다니고 어디 갔나 보면 없어졌어. 어디 땅바닥에 기어 돌아다니고 애가 터지기 살려놓으면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그래. 나중에 금세도 자빠져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릇입니다. 그릇. 성품이 그래. 성품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야지. 은혜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심지가 굳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나가요. 그게 그릇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걸 그래 엄마가 혹시 이제 하다 보면 틀린 말도 하잖아요. 이걸 내가 그냥 주라 할 때 줄 걸 괜히 내가 안 준다고 했구만. 혹시 모르고 안 준다고 했어도 안 준다고 했으면 안 줘야 됩니다. 끝까지 안 줘야 됩니다. 절대 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 자식한테 지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져주지 않고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그릇이 돼요. 자기가 뭘 하거나 할 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끝까지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래요. 벌써 그릇이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태도도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육아 하나도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언약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자료를 답으로 보게 되어지고 엄마 아빠가 다 공부하게 되면 현장에서 쓸만한 게 참 많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죠. 육아 준비. 끝낼래 이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을 복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남았어요. 살짝 한마디만 여러분한테만 내가 비밀로 한마디 드릴게요. 딴 사람 안 듣고 여러분만 살자 그랬어요. 비밀. 전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 듣고 또 우리 그 멤버들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 얘기했습니다. 렘넌트 살짝 할게 여러분만 들어가고 렘넌트 유목사님 입에서 나온 이 렘넌트 메시지 제대로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알아들으면 여러분 자식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살짝 여러분한테만 이야기할게. 내가 이 얘기 분명히 토요일 날 했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당연성의 운동 렘넌트 운동.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은혜를 흠뻑 받아야 돼요. 아주 막 몸이 닳도록 은혜를 받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다 나와 내 자식을 대입을 딱 시키는 거예요. 틀림없다 이건. 그래 된다. 이건 분명히 이 시대의 분명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고요. 렘넌트 운동은 됩니다. 이 렘넌트 계절에 여러분의 자식들은 진짜로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겁니다. 될 줄로 믿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라고. 단 하나 주의할 거. 오늘 기도는 내일 뭐가 당장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3대를 최소 단위로 잡아야 된다. 3대. 조부모, 나, 자식 3대가 이 언약에 뚫뚫 뭉쳐야 돼요. 사상화되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운동입니다.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비전이 오늘 이러한 자신의 미래가 오늘 현실화되도록 사실화되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모든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 후대 육아하는 중에 있는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의 당연성의 렘넌트 운동이 언약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이 있고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보는 눈이 오늘부터 더욱 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